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 전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색 구독부터 눌러주시고 시청을 하시면 저는 더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 지장 제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수자령 천도를 여법하게 봉행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참고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가정건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면 부처고 지혜의 눈을 감으면 중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적게 말하고 일은 서둘러서 하되 씀씀이는 적게 하고 느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리정돈은 깨끗이 하고 피곤해도 마음은 경쾌하게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부가 있음으로 해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동거의 의무, 둘째, 정조의 의무, 셋째는 부양의 의무, 넷째는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차질 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해석은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영육을 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협동해야 번영을 합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서로 따로 국밥으로 놀아나면 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저축은행입니다. 행복을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남편은 두레박, 아내는 항아리란 속담이 있습니다. 가족이 벌어들인 재물은 서로가 알뜰하게 전략하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정신이 떠난 이 신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듯이 사랑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입니다. 가족이 서로 애정을 듬뿍 나누면 윤기가 돌고 내일을 향한 성숙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집에서는 자존심과 객기 부리며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다. 그래 봤자 남는 건 후회와 낙후뿐입니다. 가족 간에 수비자실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 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대화로서 가르치고 배우고 즐겨야 합니다. 가급적 불쾌한 말, 반발을 일으킬 대화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거나 집에 불이 나서 긴급 상황이 아니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란 긴 대화의 생활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직언을 할 수 있으면 숨통이 트이고 상하 소통이 이루어져서 원망과 불만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 통해서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면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서로 내가 옳다는 주장만 거듭하며 상대의 말은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불화의 시발점이며 점차 욕설과 폭력으로 발전하다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이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상대가 말을 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 부르면 대답해 주고 배고프면 같이 먹고 피곤하면 함께 쉬고 졸리면 다 함께 자면 됩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나 잘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가 좀 못하고 부족해도 불평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됩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하면서 나는 당신 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수시로 애정 표현도 해주고 화가 나더라도 모욕적인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생각이 순하면 말이 순하고 행동도 순하고 표정도 순해집니다. 그러면 서로 친근감이 생겨서 만사가 순조롭게 됩니다. 가족 간의 흠집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흠집 속에서 매력적인 면을 찾아내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은 고운 자태를 자랑하면서 피어납니다. 맑고 청정한 허공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면 오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가정은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기초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상하의 지배관계나 복종관계도 아니고 부와 지위의 관계도 아니며 너와 나의 만남이라는 순수한 인격적 결합관계입니다. 가정은 누가 지배하거나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광장이며 가족이란 말처럼 다정한 말도 없습니다. 가정을 함부로 파괴해도 안 되고 또 파괴당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내 남편과 내 자식, 나의 처자식, 이 말보다 더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말은 없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서운한 일,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한 공간에서 한솥 밥을 먹고 한 핏줄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애정으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왜 집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새방에 살거나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더라도 자기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해보셨죠? 고급 호텔에서 주무셔 봤죠?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도 맛을 보셨죠? 그리고 휴가 때 되면은 시원한 계곡이나 펜션에서 즐겨보셨죠? 그래도 집에 오면 편안한 이유는 집이 바로 나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서는 행운이 저절로 찾아 들어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다정스러운 대화 속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음만 바꿔 먹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옆집 싸우면은 문 닫고 들어가고, 집안 싸우면은 머리털 풀어 헤치고, 갓근 잡아 매가면서 급히 뜯어 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텅 빈 하늘에는 수만 가지 별과 달과 태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생성소멸을 거듭하여도 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허허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늘에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같은 큰 마음으로 복을 지어가면서 살아갑시다. 기약 없이 사라져갈 인생, 부귀영화라는 귀신들한테만 매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지혜도 밝아지며 우주도 맑고 밝아집니다. 서로가 상대를 탓하는 마음만 없애면 세상은 환하게 밝은 극락세계가 됩니다. 마음 그릇이 협소하면 허상만 쫓다가 결국 가난에 지치게 됩니다. 옛날 어느 부자 시어머니 밑에 착한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거지에게 동량을 주기는커녕 쪽방마저 깨트려버린 신보였습니다. 어느 날 노 스님이 탁발을 나오자 에이 죽놈아 하면서 쇠똥을 퍼다가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착한 며느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스님에게 시어머니 몰래 살짝이 쌀을 한 그릇 시주하였습니다. 스님은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후에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집은 큰 연못으로 변할 테니까 사흘 후 보름달이 뜰 때쯤 이 집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바짝 긴장한 며느리는 남편과 의논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대피할 것을 권유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까지 죽놈이 무엇을 아느냐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어머님 그러면 저희들끼리 잠시 피했다 오겠습니다 한 후에 아들 내외가 손을 잡고 산 고개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갑자기 꽈당 쾅 하는 굉음 소리와 함께 산천이 쪼개지는 듯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만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는 돌이 되는 것 같소. 당신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쇼 한 후에 몸이 굳어서 곧바로 바위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돌이 되었다는데 나만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차라리 나도 남편 따라서 돌이 되자면서 여보 하면서 뒤를 딱 돌아다보는 순간 아내의 몸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을 붙잡아 보기도 전에 돌이 되면서 흐느끼던 눈물까지도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나무 마을을 무시한 데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부부는 서로 상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좀 더 편안하게 감싸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진실하고 참된 사랑은 황홀하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기인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것이 가정생활 파괴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방긋 미소를 보내주는 세젤귀나 세젤예가 되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젤귀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 세젤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입니다. 집안이 편안하게 돌아가면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법화경에서도 장자, 궁자란 내용이 나옵니다. 집 밖에 어디에선가는 신천지가 있을 것으로 믿고 찾아 나선 아들이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원천은 가정입니다. 집보다 더 편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이웃도 편하고 세상도 안락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부부의 4대 의무를 준수해 가면서 서로가 세젤귀와 세젤예가 되어 봅시다.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은 없고 집보다 더 편한 곳은 없습니다. 불자의 가정은 항상 평화로워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붉은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재수 대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가피로 나날이 성공하십시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